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송하고 신선한 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떠난 두렵지 않네. 찬송한 것이 성령의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송한 것이 신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물리치는 빛이 인데 능력이 떠난 두렵지 않네. 찬송한 것이 신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가는 교회 물건이 많네. 오늘은 나하였어 너희세 우리가 받은 불만에 빛을 전하니 사랑의 불꽃이 전하세. 성령의 불 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오늘은 나하였어 너희세 우리가 받은 불만에 빛을 전하니 사랑의 불꽃이 전하세.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힘든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고백하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으니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참비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출석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드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출석 체크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출첵 댓글 하나 써주는 거, 나 여기 출석했어요, 이 댓글 하나 써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으니까 이 댓글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꼭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지난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실패의 자리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태생 자체가 교회는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원치 않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절망 속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절망하면 그 절망 가운데 눌러 앉아서 그냥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태어났지만 절망이란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극복해내고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교회된, 주의 몸된, 성전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자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안 보이세요. 이제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 절망, 그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 올라가면서 말씀하셨죠. 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사도행전과 연결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불과 같은 연단으로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실패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존재, 어둠을 이기는 존재, 세상을 속에 구원의 방주,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는, 예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늘 성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내 안을 성령으로 채워놔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더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멀리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한번 이 강의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은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죄는 우리가 정말로 민감해야 되는데, 죄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내 옆 사람이 피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죄는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멀리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바울도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합니다. 거룩함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동시에 바울도 늘 날마다 죄와 싸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막 이렇게 넘어설 수 있도록 돕지만, 죄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나중에 꼭 한번 설교를 통하여서 혹은 강의를 통하여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는, 그러면 성령을 통해 거듭난 이 교회는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하게 되는가? 성령께서는 어떻게 교회로 하여금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는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건 바로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실패한 교회에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심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확신, 강한 믿음을 주세요. 이 복음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 십자가에 매달리다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확신과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이런 믿음이 바로 교회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신비한 성령의 체험에 더 많이 집중을 해요. 성령이 오셨는데 불과 같이 임하셔서, 불과 바람처럼 임하셔서 막 갈라지는 혀처럼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방언을 했대. 우리도 방언을 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도행전을 지은 이 누가는 성령의 어떤 그런 현상도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특별하게 임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현상,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고 지금 누가는 그것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2장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이 사람들을 주장하셔서 무엇을 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막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7절, 12절, 13절 총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뭔가? 와, 진짜 신기하다, 이 반응이에요. 와, 저 사람들 외국어로 똑똑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네, 또렷하게. 와, 뭐 이상한 랄랄라 이상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집트 말을 하지? 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 리비아 말을 할 수 있지?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블레셋 말을 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양한 언어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참 신기하다, 이상하네. 그 반응이 하나 있고, 둘째는 어떤 반응인가? 아, 깜짝이야, 이겁니다. 아, 뭐야 쟤네 뭐지? 이거예요. 그냥 당황해야 하는 거예요. 왜 쟤네 왜 저러는데? 왜 저렇게 확신에 차서 저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데 참 이상하네. 깜짝이야, 뭐야 이거 하면서 당황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합니다. 뭐야 저거, 참 이상한 애들이 있네. 지금 저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상해. 술 취했어?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좀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도 안 되게 생각하는 사람들, 당황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3가지 반응이 뭔가? 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이랬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시선을 늘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부터 이런 시선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는데 별 관심 없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보면서 참 민망하다, 아이고 좀 당황스럽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저들의 곱지 않은 시선, 좋지 않은 시선을 극복할 확신이 없이는 교회를 다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대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그 시선과 늘 그 조롱을 견뎌야 했던 단체가, 그 공동체가 어디였는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믿음을 주세요. 저들의 시선이 저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외칠 수 있고, 저들의 시선이 저렇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행하고, 저들의 시선이 저렇다 해도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강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부터 보시면 오히려 이 갖가지 이상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확신에 찬 상태로 믿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에겐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우리 보고 조롱하지. 그래, 너네 보고 우리를 보면서 당황해하고 있지.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 세상아,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 사람들 담대하게, 베드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저기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을 외치는 게 담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가다가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막 때려 부수고 거기다 막 십자가 그려놓고, 이게 담대한 믿음, 이게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 정말 강한 믿음은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좀 당혹스러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모두의 유익을 구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강한 믿음이고 그게 담대한 믿음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제자들처럼요. 마치 누구처럼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은 싫어하고 조롱할 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담대한 믿음입니다. 목사님 아내를 참 좋아해요. 예, 사랑합니다. 또 존경하고요, 우리 아내를. 목사님 아내 중국에서 자랐어요. 네, 장인 장모님이 중국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 아내도 이제 그 목사님 장인 장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와서 고신대 가서 신학을 하고 또 신대원 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게 됐죠. 한 번씩 아내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겪은 이야기를 가끔 이제 해줄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은 공산주의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의 기본은 뭐죠? 이제 무신론이죠, 무신론.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 무시해요. 삐 무시 있죠? 삐 무시 그거 해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우리 아내가 똑똑했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똑똑했다고 해요. 근데 목사님 보기에도 똑똑해 보여요. 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반장을 이제 지목하는데 늘 제 아내한테 이제 반장을 권유하는 겁니다. 야, 네가 최고 똘똘하고 네가 최고 이제 이거 잘하니까 네가 반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가 하면 너 반장하려면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네 반장 시켜줄게. 야, 학교에서 대표로 뭐 연설하고 학교에서 대표로 뭐 상 받는 거 있는데 그거 다 네 줄게. 너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대신 뭐?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네 예수 좀 안 믿으면 안 되겠니? 네 가장 똑똑하고 네가 반장에 가장 적합한데, 학교 대표로 네가 가장 적합한데 예수 믿는 게 흠이다. 공산주의에서 이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된다. 네 반장 자리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말아라.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 계속.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자기를 참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늘 선생님은 실망시켜주는 답을 합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안 돼요. 선생님 죄송해요. 안 돼요. 선생님 죄송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뭘 이렇게 잘해도 기회가 안 주어진대요.
무슨 상을 받을 게 있으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더 잘했는데, 누가 봐도 내가 더 잘했는데 다른 애가 상 받고, 다른 애가 뭐 하고, 다른 애가 뭐 하고, 그걸 늘 지켜봐야 되는 거죠. 늘 당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컨닝도 실력이라고 가르친답니다. 네, 자기 때는 그랬대요. 네. 대입도 컨닝을 한다고 합니다. 대입 시험을 볼 때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수능 감독관들한테 뇌물을 먹이는 유명한 학교일수록 더 그런데요. 네. 아내의 오빠가 이제 수능을 봐요. 아내의 오빠 어떻게 했을까? 예수 믿잖아요. 우리 형님도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사이신데, 한국에 와서서 신학하시고 또 목사가 되셨는데, 자기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 컨닝을 하니까 다 좋은 점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형님은 그냥 자기가 아는 만큼 풀었대요. 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 손해를 봐도 안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정직하게 행동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교훈은 그렇게 할 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삶은 저 불이한 시험 성적, 저 어떤 그런 공산당을 따르는 어떤 그런 군중 심리, 어떤 그런 것에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신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안 해도 당장은 손해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당장은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런 믿음, 그게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실패해 있을 때, 좌절해 있을 때 무엇을 주시는가? 곧바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아직 널 놓지 않았다. 예수님이 널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 너 많은 어려움과 너 많은 약점들과 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너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널 붙들고 계시니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절망은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첫걸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정말 길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줄까요? 목사님 부산에 있을 때 역교회 중고등부 사역자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신앙도 참 좋았대요. 여자아이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고3이 되자마자 교회를 안 나와요. 전화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너 왜 교회를 안 나오니? 이 친구가 대답해요. 목사님, 저 의대 가려고 그래요. 저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완강히 거부하세요. 아니요, 얘 의대 가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얘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얘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해서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고, 주일날도 얘 계속 밤 10시까지 12시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뚝
끊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기뻐하셨을까? 의료 선교를 하겠다는 그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 학생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의과 서울 Y대 의과대학 면접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 이 학생의 장래 희망이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게 적은 것을 보고 호감을 많이 가졌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래, 너 참 똑똑하고 좋은 꿈을 가졌구나. 그래,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바쁜 중에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 중에 어떻게 교회 생활했니? 너 어떻게 예배드렸니? 참 너 대견하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교수님, 저 1년 동안 공부하느라 예배는 조금 안 드렸어요. 너무 착한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거짓말은 못 하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면접이 끝나고 그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에게 이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했대요. 뭐라고 전화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저 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료 선교하겠다면서 너는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안 드렸구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를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셨겠냐? 너무 창피했대요. 그리고 목사님 말 안 들은 게 너무 죄송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했대요. 세상을 따라서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기뻐하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걸어야 할 때, 교회는 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되고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그래,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써있지. 그래,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해도 나는 이렇게 행해야겠다.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행해도 나는 담대하게 이렇게 행해야겠다. 사람들이 조롱해? 그래, 괜찮아. 근데 예수님은 나를 기뻐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요행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과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
단단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바다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바다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바다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